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주께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필요 온전하고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다는 말씀에 밀려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전도학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내적 치유 과정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조장님들이랑 지난주에도 보고 어저께 우리 또 찬양팀이랑 같이 또 만나고 우리 위원장님이랑 총무님이랑 마지막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우리 조장님들은 같이 남아서 또 이야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48명 등록하셨거든요. 48명 등록하셨는데 딱 4자리가 남았습니다. 4자리 등록하실 수 있는 분들이 4자리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원도 더 좋아요. 사실은 한 조에 6명보다 한 조에 5명이니까 훨씬 좋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믿음의 기도, 지난번에 이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우리 온 교회를 같이 이끄시는 우리, 뜻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무엇입니까? 관계 중심 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 연도. 믿음의 기도 2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자,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전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해 보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내가 지금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같이 얘기할 때 전도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남편이다, 뭐 아들이다, 뭐 옆집 누구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이제 직계 가족들부터 같이 얘기하니까 직계 가족들도 있고 이제 뭐 친척들도 있고 쭉 있는데 내 형제 자매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 정리, 영적인 전쟁에서 전투에서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그래야 현실 세계 가운데 그게 쫓아온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불신자가 있는데 이 불신자의 이 현재의 상태는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고 마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가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로로 탄다 그랬으니까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서 끊어져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력으로는 중생 못합니다. 자력으로는 빛 가운데 못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자력으로는 못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꾼이 붙어서 이른바 전도자가 붙어서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른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그래서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해서 영계가 평정이 되어 있어야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된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평정이 되었던 것이 결과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도를 해보신 분들만 알 수 있어요. 전도를 해본 사람만. 전도가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열심 갖고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굳이 기도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러나 내 힘, 내 지혜, 내 각오, 내 결심, 내 능력 갖고서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한 영혼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굳어진 얼음땅이처럼 땅땅하게 얻어 있었던 마음을 봄바람에 눈 녹듯이 녹이시는 분은 성령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하면 저희들을 통해서 만약에 성도님이 어떤 열심을 했는데 성도님이 어떤 섬김을 했는데 성도님이 어떤 그 권면을 했고 복음 전함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마음이 열리고 돌았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잠깐 사용하셨을 따름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전능자께서 나를 도구로 쓰신 것이니까.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여 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두루뭉실하게 대강 어느 정도 위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였기도 했습니다. 사소에서 전도학 가르치셨던 우리 교수님, 우리 책자 갖고서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나이, 사는 곳, 하는 일, 심지어 살고 있으면 어느 방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삼촌은 어디 살아요, 우리 애는 어디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요즘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뭐 누구로 할까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순옥 자매님의 뭐 동생 뭐 있다. 근데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김순옥 자매님의 남자 동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저한테 남자 동생 이름이 김진혁인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희 남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구원받게. 그러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질문. 저한테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김수혁 자매님, 저한테 이렇게 가족들 구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1번 적다, 2번 많다. 정답은 많아요. 많다. 저도 많죠. 그러면 저도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래도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에 얹고 리더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팀을 위해서 우리 슈즈 팀에서도 아무래도 조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손을 얹고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제 자신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또 저도 순종하고 쫓아가야 되니까 제 자신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직계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도 시간을 후쪽후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을 다루고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될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또 그 기도하고 그러면 뭐 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러면 잠깐 기도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제가 뭐 한 분 붙들고 막 1시간씩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저한테 몇백 명이 요청을 하시는데 그러나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를 하고 이제 교구를 맡다가 보면 때로는 이제 교구 성도들 가운데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도 젊은 처자인데 아이고 그냥 예쁘게 생겨서 그냥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다던가 뭐 하여튼 뭐
어머님이 암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마침 우리 자매 2명의 어머니 같이 이제 기도 제목 받았는데 의사는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고 앞으로 한 달 남았다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매주 기도 제목 올라옵니다. 매주. 또 하나님 앞에 또 붙들고 알아야 될 제목들이 있고 네, 그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제가 그냥 김진혁 우리 김순옥 자매님의 남동생 김진혁 형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쓱 지나가지만 제가 김진혁 형제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분이 내가 만났던 사람이라면 그분의 사진이라도 있다면 그분이 하는 일을 알 수 있다면 네네.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제가 몇백 명 중에서 김진혁 성도님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니까 인간이면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응. 기도가 더 가게 되는 것이 진실한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두리뭉실한 기도를 드리면 두리뭉실하게 응답되지만 구체적으로 창끝을 예리하게 하면 그 창끝이 예리하게 박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삼겹줄 기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삼겹줄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면 능히 한 사람이면 능히 패하겠거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요 잠언서에 있는 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기도하는 것보다 왜 공동체적인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만 갖고서 또 한 2주 동안 살폈습니다. 우리가 조별로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주면서 김순옥 자매님의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김순옥 자매님의 같은 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김진주 자매님이 김순옥 자매님의 남동생을 위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은 정욕이 개입될 여지가 현저히 적으며 하나님 앞에 아멘. 순전한 기도일 확률이 높고 아멘.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기도의 아멘. 제목들을 하는 것이죠. 맞아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욕이 개입될 여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하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딴 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김진혁 우리 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아니면 뭐 김지혜 우리 뭐 옆집에 있는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김지혜 맨날 얘기 들으니까 김지를 바꾸겠습니다. 박지혜로 박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박지혜가 이제 아이고 예수 안 믿고 있는 아줌마예요. 근데 이 아줌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박지혜 씨가 옆집 사는데 아이고 저쪽에 하나님 더샵 포스코 아파트 301동 1201호 하나님 제 옆집입니다.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제 여동생 박지혜입니다. 아니면 뭐 내 남동생 김진혁입니다. 아니면 내 남편 뭐 이진수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고 아니면 누구의 남편입니다. 누구의 남동생입니다. 누구의 여동생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딸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미디어 부정적인 소리들은 그만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맨날 입만 열면 교회 다니는 놈들 때문에 코로나 생긴다고 욕하고 교회 부정적인 감정 다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왠지 모르게 좋아지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주변에 돕는 천사 같은 손길도 붙여주셔서 만나는 고객처 업소 사람이든지 손님이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직원들이든지 오고 하는 대화 가운데서도 천사 같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싶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정한 삶의 만족과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만들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아멘.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왠지 모르게 교회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멘. 또 이번 주 주일날에는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우리 동생에게 생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멘. 부정적 감정들을 제거해 줘요.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교 다닐 때 전도학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 이 기도의 내용들은 전도학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명희 교수님이 저한테 그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은 전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서 아멘. 요즘 마음 상태가 우리 김진혁 씨가 요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주식에 갖고 돈 다 날리고 하나님 지금 자금 압박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역경의 순간이 오히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절대 기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진혁 씨 마음 돌이켜서 예수 앞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미혹해 하는 영들이 거쳐야 됩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비늘이 벗겨졌다 뭐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는데 미혹해 하는 영이 그 사람의 심령과 삶을 꽉 쥐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가 권면을 해도 그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박히지가 않아요. 미혹해 하는 영이 꽉 잡고 있으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김진혁 씨를 사로잡으려는 너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씨로가 내가 예수로 명령하니 너는 이 시간 손 떼고 떠나가라 하고 융단 공격을 하고 예수 이름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하고 빛이 임하게 기도하고 성령님께 부르짖고 졸라대고 그렇게 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권면하면 교회로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 기도, 공동체 기도,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인데 오늘 믿음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믿음의 기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성도님?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응답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럼 기도 응답은 언제 무엇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화면이 조금 껌뻑껌뻑거려서 인터넷 사정이 조금 우리가 하여튼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조금 불안정한. 우리 제가 그냥 화면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그냥 하나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저의 인생의 라이프 버스입니다. 라이프 버스라 하면 인생을 이끄는 성경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7장 28장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우리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8절, 로마서 5장 14절 이런 저의 인생을 이끄는 라이프 버스가 있습니다. 라이프 버스. 10편, 91편, 10편, 27편 뭐 이런. 근데 이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을 이끄는 라이프 버스가 인기 많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은 저의 인생을 이끄는 라이프 버스였습니다. 여기 저의 인생을 이끄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러면 이 마귀 새끼가 이 귀신이 저는 저 사람이 미쳤나 냅두지 그냥 대강대강 살지 지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것이지 뭐 한다고 난리 쳐갖고서 아니 나의 지옥 백성을 뺏어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마귀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님이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 전도학교에 오셔갖고 전도를 해야지. 담임 목사님이 또 관계전도 설교를 하시니까 맞아 전도를 해야지.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러고서 우리 아버지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긴장을 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제일 긴장을 할까요? 마귀가 긴장을 하지. 마귀가. 그러면 이 마귀가 긴장을 하게. 아니 제가 왜 저러나?
그러면 마귀가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으면 적당히요. 적당히. 야, 이게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딱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를 이제 하루 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한 뭐 이틀 했습니다. 그리고서 전도를 딱 해가지고 마음문이 확 열려서 그 열매를 바로 맺으면 세상에 전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전도를 안 해? 그렇게 쉬우면. 예? 마음 들고 마음의 결단하고 기도 몇 번 한 다음에 탁 가갖고서 섬긴다면 바로 오라고 그러면 그냥 막 다음 주에 바글바글 바르겠네. 세상에 그렇게 쉬운 전도를 누가 못해. 전도를 그렇게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전쟁이. 전쟁이 반드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쟁이 반드시 시작된다. 전쟁이 반드시 시작된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전도에 대해서 설교의 말씀도 듣고 담임 목사님 관계 주신 전도도 듣고 기도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갖고 내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딱 가면은 그러면 이렇게 승승장구합니까? 아니면은 반드시 전쟁이 시작됩니까? 반드시 전쟁이 시작된다. 반드시 시작됩니다.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트라이얼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나타날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건지 아니면 그냥 술렁술렁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불 속에다 확 집어넣습니다. 불구덩이 가운데 정금처럼 나오는 것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향방 없이 쏘아대고 믿음의 기도로 그것을 인치지를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까지 오시고 기도의 습관이 되었으면 그런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4절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음속을 해제하시고 시작. 네,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온전히 온전하고 구비하여 참도 하게 하려 하니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기신 김미영 자매님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3번 인내하고 그만둘까요? 끝까지. 끝까지. 응답하겠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 2번 기도해보고 전쟁에서 물러납니다. 한 번, 2번 이렇게 하고 이게 가족 구원이 힘든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렇게 해갖고서 투건 들어서 축축축축 따라오면 전도를 안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이 전도에 대한 방해가 있으면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하는 것인데 이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사실 전도하려고 맘 잡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안 생길 핍박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마음고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오진 않았을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 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찾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영적 전쟁에 나가고 이 마귀를 물리치고 이렇게 나가면서 가는 거랑 신앙이 잘하는 게 야성이 달라집니다. 야성이. 신앙이 우리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할 때 잘하게 돼 있어요. 순종할 때. 네. 첫날 계속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평생 전도를 안 한다. 저는 그런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 앞에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그런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했으면 반드시 그분이 행하심을 따라서 쫓아가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에게 동참하는 것을 나아가야 주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하는 지상명령을 주셨으니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그 다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열리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 그 다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을 하면 반드시 연단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말한 바 믿음의 시련이 이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는 이게 우리는 지금이야 뭐 플라스틱으로도 말고 강철 꼬아서도 만들고 뭐 끈들을 좋은 걸로 많이 만들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 현대 산업사가 되기 전에 제일 강력하게 안 끊어지는 끈이 고래 심줄이었습니다. 고래 심줄. 고래 심줄이 얼마나 이게 안 끊어지는지요? 이게 고래 심줄이 깁니다. 아시죠? 마귀가 자기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내 남편을, 내 동생을, 내 오빠를, 내 형제, 내 자매들을, 내 아버지랑 마음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래 힘줄같이 올가매입니다. 올가미로. 그럼 이 마귀랑 싸우는데 이걸 당겨갖고 어떻게 해서 이겨내야 되는가? 내 기도, 내 하나님 앞에 흐르는 눈물, 나의 부르짖음이 마귀의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기면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두 번째 성도님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마귀보다 더 끈질기다. 마귀보다 더 끈질기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귀보다 더 끈질기다. 마귀보다 더 끈질기다. 더 끈질기다. 야 마귀야, 야 마귀야.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이게 좀 따라서 좀 하십시오. 이게 음소거 다 같이 해제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 성도님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이놈 마귀야, 이놈 마귀야. 마귀야. 너보다 내가 더 끈질기다. 내가 너보다 더 끈질기다. 내가 너보다 더 고래 심줄 같다. 내가 너보다 더 심줄 같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 떨어져라. 내가 떨어져라. 기도를 하는. 성도님 이렇게 제가 슬쩍 보니까 한 두 줄 사이에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슬쩍 이렇게 줄을 놓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좀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요 전도팀, 수요 전도학교 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또 살기 바빠가지고 자꾸 까먹으니까 수요 전도팀 와서 맞아 기도해야지. 불신 영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올해는 반드시 전도해야지. 이렇게 각성하기 위해서 수요 전도학교 전팀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각오를 새롭게 하십시오. 반드시 기도하리라. 반드시 끈질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이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를 이루어야 되는가? 그래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는 아는가? 아멘. 전도와 기도에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제가 막 설교가 너무 길어지네. 전달해야 될 거 많고 실증과 피곤과 잡념과 무관심 이게 저희들의 전도와 기도 생활에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실증, 피곤, 잡념, 무관심. 실증이 오면 피곤이 오고 피곤이 오면 잡념이 생기고 잡념이 오면 기도에 무관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혼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겨요. 실증과 피곤과 잡념과 무관심이 이겨야 됩니다. 어디다 적어보실까요? 실증, 피곤, 잡념, 무관심. 실증, 피곤, 무관심. 기도에 하는데 아직 해야겠다는 건 아는데 실증이 생긴다니까. 실증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피곤이 와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자자.
오늘은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애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실증이 오면 피곤이 오고 피곤이 오면 반드시 잡념이 생겨요. 잡념이 오면 무관심이 생깁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점점 말라 비틀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1장 5절 6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족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또 의심하지 말라.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을 한결같은 비를 유동하는 바람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빠집니다. 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목회자인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님들의 지금 상황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에게 성도님들이 정말 필요한 건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정직하게 여쭤보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상황, 이 시점 가운데 이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 아멘. 성도님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전도에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왜 이렇게 지혜가 없게 전도를 할까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각오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남편이랑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오늘은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남편 보고 근데 당신 돈 좀 달라고 돈 왜 이렇게 돈이 부족하냐 그리고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애들 나갈 거 있는데 돈을 안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고서 한 10분 후에 전도를 하면 누가 교회를 옵니까 세상에 아니 바보도 아니고 아니, 남동생을 전도한다 아니면 여동생을 전도한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를 전도한다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하는데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찾아가고 먹을 거 싸들고 얘기하는 첫 번째 마디가 전도네 교회 오라고 옆집에 아줌마가 있어요. 아줌마가 과일도 사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알겠어요. 이 아줌마가 제 예화를 뭘로 들까요? 그냥 이 아줌마가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직업이 있을까 봐 제가 뭐 예를 못 들겠네. 하여튼 뭐 이 아줌마가 하는 게 쭉 하는 게 유일하게 나한테 접근해 갖고서 얘기하는 게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면 이 사람의 친절이 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앞부분의 전술이라는 걸 그걸 누가 모릅니까? 바보도 아니고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사랑의 다리가 잘 놓여져 있어야 사랑의 섬김이 차근차근 쌓여 있어야 그래서 미안해서라도 교회를 한번 오게 되는 것이지.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번 밥 사주라고 7번. 7번도 밥 안 사주고서 그 다음에 전도하려고 하면 도둑놈 식들이 그게 7번은 먹여야지. 저는 제가 전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제 나름의 철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내 돈 써갖고 7번 먹은 놈은 언젠가 교회 온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성경에 써있진 않아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냥 제가 전도를 많이 하다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돈 써갖고 7번 먹인 놈은 언젠가 반드시 교회 온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야고보서가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6장 1절쯤에 이렇게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내 돈 써갖고서 7번 이상 먹인 놈은 반드시 언젠가 교회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그것을 식사를 대접해서 이제 같이 교제의 관계를 하는 건지 사과를 20번을 사다 주는 것이든지 어떤 사랑의 섬김이든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닙니까? 저희들의 전도에 있어서. 아멘. 그러니까 말도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멘.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사랑의 섬김도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이것이 저희 인생을 이끄는 라이프 코스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질문. 평소에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이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멘. 평소에 하나님이랑 관계가 이렇게 네가 이제 신앙 가운데 교회 봉사도 좀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나한테 지금 그래야 내가 너 임마 너같이 이렇게 죄가 많고 더럽고 그런 놈이야. 너네 기도하면 안 주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까? 어느 자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습니다. 성도님은 이 말씀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도 안 믿으니까 그 다음 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물결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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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1학기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내적 치유해야 되니까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에 기도에 대한 부분의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타임과 이 시점에 있어서 성도님의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지혜로운 전략. 아멘.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방법, 지혜로운 접근. 아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